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운동에서 단체 경기를 보면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의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승리를 하려면 그 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팀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야구에는 피처가 있고 캐쳐가 있고 타자가 있어서 각각 그 역할을 해나갑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키퍼가 있고 풀백이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스트라이커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가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남자에게는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이라는 역할이 있고 여자에게는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정에서 이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어려서는 효성스러운 아들과 딸이 돼야 되고,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면 좋은 남편과 아내가 돼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또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의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머리인데, 머리는 무언가를 먼저 생각하고 뜻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몸은 이 뜻을 받들어서 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부 생활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이것이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로는 박치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도 이러한 일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몸이 이런 일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인 남편이 아내를 충분히 사랑을 해줘서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러한 사랑을 받은 아내는 행복해지고, 이렇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밖으로 표현돼서 효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인 남편의 지도와 아내의 복종이라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지도와 복종의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도의 의미는 위에서 군림하고 사람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종도 밑에서 굴복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지배하고 손쉽게 말로만 지시를 하려고 하고, 아내들은 이러한 남편의 말에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와 복종의 성경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희생으로 섬기면서 지도를 하면 아내는 이것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지도를 할 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시를 하기 전에 아내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어서 감동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가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도 또 이런 아내를 보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더욱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를 사랑을 주고받으며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하면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새로운 역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머리와 몸의 역할은 자녀들을 생산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남자는 자녀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는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신의 씨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 씨를 몸에 받아서 뱃속에서 놓고 10개월을 기르다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한 이후에도 계속 아이를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세상으로 떠나 보내게 되는데 이 자녀의 양육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이를 낳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있듯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양육을 했듯이 낳고 나서도 계속 육신적으로 양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자아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성서와 생활습관과 입맛과 예절 등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비하여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머니는 아이들의 EQ 교육을 책임지게 돼 있고 아버지는 아이들의 IQ 교육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모는 아이들을 잘 길러서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삶의 보람과 사랑의 기쁨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서를 쪼아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에서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위 두 가지가 원래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은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녀 교육은 자녀들이 커서 이들이 좋은 그리고 최고의 자녀 교육은 자녀들이 커서 아들은 좋은 남편이 되고 딸은 좋은 아내가 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최선의 길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서로 사랑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부모들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대하고 심지어는 이혼까지도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뭔가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먼저 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최고의 비결까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